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비록 박해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사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경회는 그저 매년 있었던 새로운 년이 되면 하는 그런 사경회처럼 2주 동안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14일 저녁 집회 때 길성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회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친구로부터 그 가족들에게 그 재산을 돌려주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이 밤새도록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날 15일 정오에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외국 선교사들이었죠.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회개했고 그것이 이어져서 15일 마지막 밤에는 정말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에 있었던 모든 미션 스쿨에 그 불길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양에서는 2주간 눈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이를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요. 1938년 통계에 따르면 조선에는 약 60여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5%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초기 기독교의 중심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평안도였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됩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후 한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미군정이 통치하고 북쪽은 소련 궁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한은 공산화가 되죠. 공산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큰 박해 앞에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3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가거나, 두 번째는 북한에서 교회를 지키며 핍박을 견디거나, 세 번째는 공산당에 굴복해서 어용단체가 되거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3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국교회를 한때 대표했던 영락교회의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북 출신이에요.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월남으로 왔던 대표적인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유택 목사님, 송정근 목사님, 주영진 전도사님, 그리고 백인숙 전도사님, 또 잘 알려진 조만식 장로님, 오윤선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이런 분들은
북한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북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강야우 목사 같은 경우는 공산당에 굴복해서 2000여 교회를 같이 데리고 공산당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용단체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창설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짐으로 복음이 다른 지역에 확장됐던 것처럼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서북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남쪽으로 내려와 남한 교회에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선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역사적 한계로 인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반공 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 반공 사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개토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개토가 뭐냐면요,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소수종교를 이렇게 집단을 놔두고 거주하는 도시의 한쪽에 울타리나 벽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유럽에는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살게 했고요. 2차 세계대전에도 보면 유대인 수용소들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 흑인 빈민가들 모여 삽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가면 가자지구,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벽으로 개토를 만들어놨죠. 이걸 개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뭐냐면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 그 사람 문화권 가운데 경계를 넘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제와 사상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체제와 사상의 산물처럼 인식되므로 이 경계를 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만 모여서 사는 개토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대표적인 기관이 한기총이에요.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약자로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북 출신 1세대 목회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1989년에 한때 이 한기총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최대 교회 연합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세력화와 이단 문제로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아주 작은 몇몇 교단들만 모여있는, 소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개토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이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말과 함께 행함이 있었고 표적이 뒤따랐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예수님을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주까지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시몬이 등장해요. 성경에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나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의 마술, 그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신기한 것을 통해서 관객들을
기쁘게 하는 눈속임입니다. 마술은 다 눈속임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그 마술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에요.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눈속임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행위를 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술을 금하며 요술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로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마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면서 그를 높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놀랍고 신기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놀라운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눈속임이거나 악한 영의 능력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를 분간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열리는 열매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이 열매가 묶인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상한 자를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신기한 것으로 끝나거나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묶이게 하고 눌리게 하고 상하게 하면 이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몬은 마술을 이용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을 높이는 데 이용했어요. 오랫동안 마술을 이용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것에 묶이겠죠, 자신의 말에. 그러나 빌립은 표적과 큰 능력을 통해 스스로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귀신에 묶였던 자들이 해방되고 육체의 질병에 눌렸던 자들이 나음을 입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마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적이다, 놀라운 것이다, 신기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 중에 시몬이 있었어요.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정말 빌립이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시몬이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 나타난 능력, 표적, 그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술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것이죠. 시몬이 더 큰 능력을 사모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큰 능력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길 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 아래 두고 싶었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능력은 그냥 자신을 위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목사님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저 놀랍고 신기한 일을 사모하는 집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려요. 자신을 큰 자라고 자랑하며 자신을 통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집회 광고들이 변함없이 지금도 신문을 통해 광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책임지지 못할 예언들이 남발하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 기도하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신학과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신비한 능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비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표적과 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는 단지 다스리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당이라는 말보다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천당하면 이 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 뜻을 갖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난으로부터, 나의 질병으로부터, 나의 부족한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채울 뿐, 구원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귀신에게 항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능력의 목회자, 이런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져요. 이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코자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사실 이 사건은 성경의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았을까? 그럼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해석이에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7가지 성사를 얘기합니다. 칠성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견진성사예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 7가지 중에 하나가 견진성사인데, 견진성사가 뭐냐면 개신교의 입교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공동체 일원이 되는 성사예요. 이 견진성사는 반드시 사제가 해야 되죠. 모든 성사는 사제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후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제가 집례를 하는데, 이 성사를 받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성령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견진성사는 세례, 성사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견진성사를 받는데, 이걸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제가 기도하면 기름 바르고, 그럴 때 반드시 뭐라 하냐면 안수기도를 합니다. 사제가 이마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마나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안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가톨릭은 세례 후에 견진성사, 이 사제의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오순절 계통이 있어요. 오순절 교회 계통이 있죠. 순복음과 오순절 계통들은 회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2차 체험인 불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면서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안수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라고 그러면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는 보면 집회가 끝나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뭐 하냐면 안수기도해요. 그리고 한때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침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종교 개혁자였던 그 깔뱅의 해석이에요. 깔뱅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 후에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 성령을 내린 것,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선물, 은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은 아주 오래되고 첨예한 논쟁입니다. 근대까지 20세기까지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투트가 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나름대로 설명하지만 제 설명이 꼭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먼저 이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이것을 분리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러면 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구원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받았을까요? 혹시 이 빌립이 전했던 이 복음이 불완전해서 이를 받아들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도 불완전한 것일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이 정도 왔을 때, 분명히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또 신나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불길한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차피 원래 본문은 20 몇 절까지 하는 거였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설명하기도 힘든데 그냥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궁금해할 것이다 라는 저만의 착각 속에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계기로 좀 성경에 대한 관심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런 물음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궁금한 것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하는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빌립의 전도, 빌립이 전한 복음이 좀 불안정할 것 같다, 불안정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빌립의 복음 전파가 잘못됐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경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을 보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표현은 주는 사람이 안 줬다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의도,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수라는 걸 보면, 안수가 처음 등장한 건 구약시대에 제사 때 안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한 후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안수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와 그가 동일시되는, 일치되는, 하나 되는 역할이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었던 천년의 그 분열, 나눠져 있는 것, 솔로몬 이후로 1000년이 넘게 동안 서로 원망하고 나눠져 있던 그것들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수하게 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만약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만큼 골이 깊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통로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돼요. 그리고 그들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더 이상 논쟁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 주체가, 통로가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외부의 첫 번째 구원의 열매라는 데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수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받았다. 너희가 이제 한 몸이다. 한 교회를 이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대를 준비하시고 때를 맞춰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내리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으며 그 안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어요. 창조 때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을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죠. 그 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범죄했을 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믿을 수 없었어요. 또한 그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은 것,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때 임했어요. 그제서야 임했어요. 이 모두는 결국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신비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큰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전하는 타이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